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잠깐 환영하겠습니다. 몽골의 우리 무구 목사님 부부 어디 계신가요? 앞에 계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네, 가족들 같이 오셨는데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12월 29일,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매년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쏜살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간이 도대체 뭔가 짧은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 보이지 않아 알 수 없고 만지지 못해 느낄 수 없고 들리지 않아 깨달을 수 없는 그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나를 몰아간다. 하루를 끌고 간다. 마지못해 주어진 일, 억지 맡겨진 일 하고 보니 1년을 끌려왔다. 힘든 시간 보냈네. 또 1년이 나를 기다리고 있네. 나를 어찌 끌고 갈 건가? 나는 어찌 끌려갈 건가? 내년이 두렵다. 새해 내가 그것을 끌고 갈 방법은 없을까? 하얀 도화지에 소망의 그림을 그리자. 내게 능력 주신다 하신 그분과 두려워 말라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감사로 끌고 가보자. 그것 붙잡고 내 이놈 나를 따라오너라. 끝.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신 분들만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시간에 끌려가지 마시고 시간을 끌고 가셔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이렇게 지나가지만 내년에는 더 보람있고 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는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성경에 보니까 12년이 흘러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그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유월절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개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은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43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수확을 했을 때 얼마나 감격이 크겠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목축업을 다 마치고 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추수감사절처럼
모든 농작물,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지내는 날을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성, 성인들은 반드시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여성 동무들은 안 가셔도 됩니다. 필수사항은 아니고 자유롭게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그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도 그 부모님이 절기를 따라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 부모님의 신앙을 자녀들이 이어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31일 저녁에는 송구 영신 예배를 지내죠. 세상 사람들은 산으로 바다로 가면서 새해를 맞이하겠다고 분주하게 움직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오셔서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를 드리시게 될 것입니다. 갓난 아기 때부터 부모님 품에 안겨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아이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 신앙을 잘 유지하는 분들이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중간에 개종을 하거나 중간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20,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어렸을 때 신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부모도 매년 이 절기 때가 되면 어린 자녀와 함께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는 어렸을 때부터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지혜와 키가 잘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혜가 자라나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셨죠.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유월절 행사를 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오셨을 때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고기는 불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은 앞으로 자기 자신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저 어린 양이 불태워 죽는 것처럼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서 붉은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영으로 깨닫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묘한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묘한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을 당하고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일들은 소 닭 쳐다보듯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그 일을 볼 때 내 마음속에 어떤 묘한 감정이 일어나는 일들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저 일은 나하고 딱 맞는 것처럼 묘한 감정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느낌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 일과 내 마음이 통하는 일, 그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만나면 그게 평생 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 일과 내가 숙명적으로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리사가 되기도 하고 체육인이 되기도 하고 예술인이 되기도 하고 가수가 되기도 하고 자기 평생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할 때 후회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그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보면은 이 삶이 내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이 일을 만나서 평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보면 내 마음에 자꾸 신경이 쓰이는 일이 있죠. 어제 권사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소년부 찬양대에 자꾸 신경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년부 찬양대에 가서 봉사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아침 설교 준비를 위해서 새벽 일찍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주차장에 도착을 했는데 한 분이 저 멀찍에서 청소를 하고 계세요. 누군지 잘 안 보이니까 가까이 가서 수고하신다고 인사를 했더니 집사님이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아니 이 새벽 시간에 어떻게 청소를 하십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집사님 어디 앉아 계실 거예요. 작년 말 오늘 청지기 주일 오늘이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내용을 쓰는 중에 주차장 청소는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표시를 하고 1년째 지하 주차장 청소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건성으로 다니셨죠? 그 주차장이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깨끗한지 잘 모르고 다니셨죠? 네. 근데 그 집사님이 늘 오셔서 청소를 하셨던 것이지요. 또 어제는 한 장로님이 교회에 오셔서 바깥 청소를 다 하고 계셔요. 기계를 가지고 낙엽을 다 쓰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 그 집사님 장로님 뿐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여기저기 봉사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큰 교회가 잡음이 없이 부드럽게 잘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선가 누군가 봉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대에서도 그렇고 찬양팀도 주방에서도 주차봉사, 카페 등등 많은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1년을 지나면서 감사하다고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대부분 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족 같은 말씀 한마디를 붙이자면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 뒤에서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본받고 같이 일을 하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살 된 이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고기를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지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 일이 내 일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숙명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6월절 행사가 끝나고 나서 모두가 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성전이 텅 비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지요. 아들이 따라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른 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없습니다. 깜짝 놀라서 3일이 지난 뒤에 성전에 와보니 그 아들 12살 된 아들이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어린 12살 된 예수님이 남아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선생님, 이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왜 피를 흘려야 죽어야 되는 거지요? 왜 저 어린 양은 잡아서 불태우는 거지요?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거예요. 그리고 랍비 선생님들이 다 설명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12살 된 예수님은 그 일이 숙명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일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받고 왜 그런 일들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3일 동안이나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저 어린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이구나, 이런 것을 숙명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고 삶의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문 논어편에 보면은 조문도 석사가라고 하는 한문이 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는 죽어도 좋다. 도를 깨달으면 내 인생을 마감해도 좋다. 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명을 깨닫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그 사명을 깨달으면 사명 붙잡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저는 목사의 사명을 깨닫고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물론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목사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부르셔서 이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죠. 그러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간 이후에 단 한 번도 이 자리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왜? 사명이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무슨 일을 보면, 어떤 일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오늘 나눠드린 청지기 지원서를 쭉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느낌을 주시는지를 잘 한번 느껴보세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에 내 마음이 가는지 거기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지요. 그게 내 삶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삶의 지혜가 잘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키가 자라야 합니다.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예쁜가요? 잠자는 것도 예쁘고 깨어나서 옹알이 하는 것도 예쁘지요. 맑고 고운 그 눈동자로 이게 눈이 마주칠 때 얼마나 행복해요. 쉬하는 것도 예쁘고 응하는 것도 예쁘고요. 모든 것이 예뻐요. 손가락 발가락 꼼지락 하는 것도 얼마나 예쁩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아장아장 걸음 연습하는 게 또 얼마나 귀엽습니까? 침대에 난간을 붙잡고 한 발 한 발 걷다가 엉덩방아 찢고, 또 손 놓고 또 한 발 한 발 뛰다가 또 엉덩방아 찢고, 이쪽에 앉아가지고 이러 해가지고 한 발 한 발 걸어가지고 와서 품에 안길 때 얼마나 행복해요.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두 돌이 지났습니다. 말문이 트이고 말귀를 알아들어요. 대화가 시작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영상 좀 보세요. 할아버지 어떻게 했어? 그렇게 했어? 그렇게 이렇게? 할아버지 표정, 할아버지 표정. 한 번 더, 한 번 더. 할아버지 표정 한 번 더.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어, 시원아? 죽인. 시원아, 이제 들어갈까? 아니야. 안 들어가? 여기서 놀 거야? 아하, 눈사람 재밌구나. 눈사람 또 만들어줄까? 어? 네, 저 할아버지 죽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손주 때문에. 마지막 멘트가 안 나오는데 죽이네,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첫 손주를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 친구 목사예요. 제 친구 목사가 지금 손주 자랑하느라고 저한테 영상을 보내줬어요. 손주 넷인 제가 볼 때 웃기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저 첫 번째 손주를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행복한 거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행동이 자라나면서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기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들로 딸로 낳으셨대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태어나신 지 몇 년째? 태어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모태에서부터 30년, 40년 장로님으로, 권사님, 안수집사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잖아요. 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죽이네, 미치겠네, 그런 표정을 지으실까요? 저 할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손자를 보면서 까무라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죽이네, 내가 너 때문에 미치겠다, 하나님이 그러실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재롱 떨 그런 나이는 아니죠. 다만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8시까지 강단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 시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시간이구나, 그게 느껴져요. 여기 앉아서 제가 뭐 하겠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고, 앉아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는구나, 그게 느낌으로 와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코로나 기간에도 노회장 하면서 아무리 바빠도 이 시간을 지키려고 애를 썼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이게 저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미쳐 죽겠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견디지 못하겠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키가 잘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잘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런 안타까운 장면이 나와요. 태어난 지 42여세쯤 된 사람이 한 번도 걸음걸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업어다가 성전 앞에다가 앉혀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늘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4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누군가 성전 앞까지 업어다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40여 년 동안 구걸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 나오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분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에 나오시는데 감사합니다가 많습니까? 주시옵소서 구걸하는 게 더 많습니까? 남이 업어다가 주어야 교회에 나오시는 것입니까? 아직도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라고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야지요. 언제까지 달라고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주시옵소서만 하시겠습니까? 내년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저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려는 그런 신앙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취미생활 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내가 기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쁨이 없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평생 직장 개념이 없다고 하지요. 조금 다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집사님들이 계세요. 제일 힘든 게 뭔가? 새로 온 입사한 사원을 데려놓고 열심히 일을 가르쳤습니다. 일을 할 만한 하면 옮기는 거예요. 그럼 또 새로운 사람 또 뽑아가지고 일을 가르칩니다. 이제 일이 익숙해져서 일할 만하면 또 좀 더 준다는 대로 또 이직을 해버립니다. 사업을 하신 분들이 그 직원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하여튼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모든 영광을 다 자기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누가 뭐래도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자리를 옮깁니다. 교사도 하다가 그만두고 찬양대도 들락거리고 여기저기 끼어드는 곳은 많은데 오랫동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해라. 그래야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일을 할 때에 그 자리가 귀한 줄 알게 되는 것이고 이 자리가 내 사명인 것을 깨닫고 오랫동안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일을 하는데 누가 보든 안 보든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 일을 하는데 누가 칭찬을 하든 안 하든 열심히 합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상이 있든 없든 열심히 합니다.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대부분 20년 이상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신 분들이십니다. 개척 초기 때부터 충성하신 분들이십니다. 정말 충성들은 일꾼들이십니다. 오늘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 2층 개척 초기 때부터 오셔서 꽃꽂이 하시고 반주하시고 찬양대 하시고 26년 동안 그러다가 오늘 이제 우리 기정희 권사님 은퇴하셨어요. 다른 분들도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세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 담임 목사가 보기에도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청지기 주일입니다. 내년 1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의 지혜도 여러분의 키도 잘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조금 전에 봤던 그 영상 할아버지처럼 견딜 수가 없는 그 기쁨. 여러분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잘 지내오셔서 감사하고 내년 1년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청지기 주기를 맞이하면서 또 내년을 내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충성하는 한 해를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청지기 주일 지원서를 쓰면서 하나님 이 일에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볼 때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기는 것 감사합니다. 이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표시하고 또 충성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